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까 새로운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해오셨어요. 금식해서 금식 어디다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헌금하시게요. 얼마를 해야 됩니까? 한 끼 금식하면 한 끼 식사가 한 10,000원 하나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뭐 10,000원 정도 생각해서 헌금 봉투 어디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가셔서 헌금 봉투에 꼭 쓰십시오. 금식 헌금 뭐 이렇게 쓰시면, 아니면 살생 쓰시면 그게 한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일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굶으시는 게 아니라 금식하시고요. 네, 내일 모레부터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하루 전날부터 시작되는데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그리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이 될지 뭐 태국이 될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살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주셔서 보낼 곳을 정해서 그곳으로 꼭 우리가 금식하고 커피 한 잔 줄이고 소고기 한 번 안 먹고 불필요한 전기 끄고, 저도 목양실 2개의 전기 중에 하나를 끄고 지난주부터 하나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불필요한 코드를 뽑고, 우리 교회 에너지도 전략하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거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다 보면 그게 모이면 하나님께 올려주는 귀한 아름다운 예물이 될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이번 주부터 힘을 모아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 살려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무리 없이 시작을 하지만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가,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들이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길 같으세요? 옆에 분에게 나 잘 가고 있어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나 잘 가고 있어. 인정해 주셔야죠. 끄덕끄덕 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잘 가고 있어요. 아이고 저 왼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 대책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시작하는 룻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준비해 주시고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니다. 룻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당장 결혼한 것 아니었어요. 집이나 돈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틀린 것이 아니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함께 교회 생활이 기뻐요. 내 신앙이 틀린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그래도 바로 믿고 있구나.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 룻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기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아까 오랜만에 조이호를 제가 근 한 달 만에 간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조이홀도 못 가봤어요. 주일에는 그쪽으로는 전혀 못 가봤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아기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어디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 잠깐 들렸다가 아이를
예배드리고 데리고 왔나 봐요. 너무 이쁘고 또 사랑스럽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번 40일 동안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실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아기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로마를 건설했던 노물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물루스는 그런 일화가 있죠. 늑대의 젖을 먹고 컸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뻥이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들은 반드시 집안 식구들의 사랑 가운데서, 집안 식구들의 품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버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교회, 이 공동체, 성도들을 통해서, 특히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먹어야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신앙에는 용사가 없어요. 신앙에는 용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용감한 삶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면요, 그리고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요, 병들어서 삐뚤어지게 되고 그리고 침체가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신앙엔 또 과거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옆에 분에게 신앙에 과거가 없대. 시작. 신앙에 과거가 없대. 지금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와 말씀과 헌신과 사랑의 도움을 통해서,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걸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공급받게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돕고 섬기며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고요. 목장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소그룹 교회 목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해요. 성도들이 서로 복종할 때 서로 필요한 많은 것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도회장에 가면요, 저도 한국에서는 갈 일이 없는데 이런 약간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카자로 시작된 거 이런 데 간 게 아니라, 저희 이제 큰아들, 둘째 딸, 셋째가 졸업하면 독일은 졸업식이 굉장히 조금 멋지게 해요. 그래서 슈트를 입고 또 드레스를 입고 부모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번갈간 대낮인데 거기서 이제 음악도 틀고 같이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교제들을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무도회장에 입장을 하려면 여자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끼고 입장해야 가능하대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학문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의 세계야말로 스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탁월했을까요? 상위 1% 이상에 들었던 사람이었고 지식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뜨거운 체험을 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한 인물, 한번 설교 때 얘기 드렸습니다. 바나바 도움이 없었으면 전혀 기독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얘기하십시오. 역사는 누가? 믿음이 없으시네. 역사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셔요. 입을 열어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한 생명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14년 뒤에 안디옥 교회 협동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기독교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바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 뒤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만나기를 기피했음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훌륭한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순수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룻이 그 순수한 신앙이 잘 다듬어지도록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룻은 다행히도 우연히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에 들어가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세 가지 방법으로 룻을 도왔습니다. 하나는 룻이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공급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추수하는데 따라다니도록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만나였어요. 룻과 나오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리 추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리 추수는 그야말로 길어야 한 달이에요. 그 후에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고 그냥 나가서 그날 하루 주워온 것, 하루 먹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만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물질 많으면 좋죠. 특히 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다른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제일 먼저 겪는 것은 돈에 대한 염려일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다른 문제도 맡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돈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위안을 삼으십시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다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하느냐. 없으면 따라합시다. 없으면 쓰지 말자.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네, 안 쓰면 돼요. 너무 단순하죠. 뭔 소리 돼야. 안 쓰면 돼요. 없으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밭에 와서 보리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리를 좀 버려라. 원래 하던 거에서 좀 더 버려라. 더 주워가도록 멀쩡한 것 이삭으로 좀 뿌려라 그래요.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도움, 그냥 보너스예요. 이 하나님의 도움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일어서기를 원했어요. 다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막 주지 않았고 줍도록 했습니다. 줄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자신이 없어지시네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 아내, 부모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도와주더라도 조금씩만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이것이 보아스의 첫 번째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운 것은 룻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준 거예요.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어요. 룻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상처받기가 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더 넓고 넓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보고 자랐죠.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굉장히 거칠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룻을 그냥 두면 룻은 거친 이스라엘 남자들로부터 거친 이스라엘 여자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룻이 때묻지 않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 루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50일째 돼가나요? 요즘 플렉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맨날 교회 집만 하는데 제가 딱 일주일에 한 번 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 300m 거리에 목욕탕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한 주 빼먹었더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굉장히 좀 의아해하죠. 18년 동안 목욕탕 안 가보세요, 독일에서.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저희 아내는 안 가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으로 가서 그냥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 남자분들 보면서 저 얼굴만 봅니다. 네. 보면서 저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까, 저분은 어떻지,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나는 또 어떻게 비춰줄까, 비춰지고 있을까 내 얼굴이. 그러면서 목욕탕에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오는 게 제 유일한 플렉스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언제는 이제 처음 여기 와가지고 목욕탕 갔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야 너는 때를 한번 밀어야겠다. 친구랑 한번 갔어요. 처음으로 때를 데려갔는데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때를 밀었다가 얼마나 창피했던지요. 18년 묵은 때가 아마 밀었던 분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랬을 것 같아요. 눈을 못 떴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한번 웃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만 룻이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아스는 순수한 것, 때 묻지 않은 것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성도가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연약해 보여도 못 걸어가면 걸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다가가 주시고 또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순수한 것, 때묻지 않은 것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룻의 신실함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옆에 분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시작. 내가 너를 지켜줄게. 룻은요 보호받아야 될 여인이었습니다. 보호했어야 돼요. 보아스는 다른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룻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밭에 가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위험하고
그냥 그렇게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룻을 보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룻의 신앙을 인정해서 보답해 줍니다. 뭐라고요? 룻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보답해 주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은 자기 자신이 너무 비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모함 여자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뭘 알까요? 이스라엘의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상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렇다면 좋은데 자아상이 너무 초라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겸손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비참한 자아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나는 특별하면서도 평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 누가 저주를 해요? 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신앙이 옳은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룻이 굉장히 기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룻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체성을 찾아야 했어요. 나는 과연 누구지? 모압 여인?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무엇? 나는 지금 어떤 형편?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모압 여인이냐? 이스라엘로 왔으니 이스라엘 여인이냐?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나? 신앙이 없지? 하나님 앞에 소중하냐? 아무것도 아니냐? 이 정체성이 제일 어려웠어요. 룻이 나는 비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기 와서 있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고 너는 지금 바른 길을 찾아온 것이고 너는 지금 이스라엘 여인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낫다. 이게 룻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내가 그래도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옳은 것이구나.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잘했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모함 여자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여인은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율법적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될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는 것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에 하나가 더 붙어요. 결혼하고, 우리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뭐가 붙냐면 꼭 아들을 낳았어야만 돼요. 너무하죠.
여자분들 막 이러고 저도 좀 별로 밉상이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율법이 그랬어요. 룻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어요. 과부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다.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줘요. 룻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왔습니까? 모압의 죄를 버리고 온 거예요. 룻은 모압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모압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가족들의 삶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부, 자기 남편 먼저 하늘로 갔고, 그래서 룻은 결심했어요. 나는 하나님 날개 밑으로 피하겠다. 모압의 모든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 날개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돌아온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날개 밑에 들어오려면 따라합시다. 버리고 와야 한다. 모압의 행복 버렸고, 모압의 축복 버렸고, 모압의 인정을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까지 따라온 여자입니다. 나오미는 노동력이 전혀 없는 노인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와서도 보리이삭을 주울 수 없는 나이든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와도 굶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리를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 드리려고 모압의 행복을 이 젊은 여자가 버리고 온 거예요. 이 사실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이든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부가 된 시어머니, 자기도 과부면서 이스라엘까지 따라와서 섬기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인애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인애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 이게 헤세드 인애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있잖아요. 그 인애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근데 이방 여자가 이 사랑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넌 이스라엘이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 여인이다. 이러면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줬던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바르게 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올 때 이것들이 확인되고 싶어 해요. 청년들은 그래요. 너는 굉장히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것만 확인이 되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뜨거운 신앙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되찾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보답하실 거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 신흥 가족들을 인정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랑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함께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